매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오늘은 14일 차입니다. 오늘은요, 아닌 줄 알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실로암 면목가에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에 눈을 띄어진 이 일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안식일 율법과 위배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안식일의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그냥 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를 잡아다가 이제 해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부모들을 불러서 그의 부모를 불러 묻되 어떻게 해서 너희 아들이 보게 됐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모른다고 그냥 이야기한 거죠. 22절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황, 또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자기는 침묵하고, 알고 있고 말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모습.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조용히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뒤로 미루고 넘어가는 이 부모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가 받을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따라 움직여요. 내가 이게 진리고 옳은 일을 알면서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피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아니면 이것들을 통해 내가 받을 것에 대한 피해, 두려움, 공포, 따돌림, 뭔가 사람들의 인식, 시선, 이것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세요. 한번 곰곰이 삶을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두 분은 어떠세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좀 두려워서 또 주변의 나에 대한 시선을 부담스러워서 혹시 옳고 그름에 따라 움직이지 못했던 일들이 혹시는 아니죠. 분명히 다 있으실 텐데 아니면 또 어떤 말씀 묵상하시면서 떠올랐는지 우리 고정 순서인 임명신 교수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좀 묵상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죠. 저의 삶 안에서. 그리고 사실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막 지금 당장 맞아요. 무언가가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좀 중재하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흥분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뭔가를 항상 이렇게 잘 마무리하려는 그런 성향을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뭐 전체 대 전체에서도 항상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나한테 나쁘지 않다. 내 성격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성격을 가져가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잘 지켜보면서 저의 그런 성향이 뭐 한 10개 중에 한 6, 7개는 좋을 수 있지만 정말로 치명적이고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불의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자리와 상황에서도 뭔가 타협을 보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내가 합리화를 시켜서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생각. 서로 이렇게 너무 막 서로 피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저 안에서의 그런 합리화적인 생각이 사실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불의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었던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어느 순간 좀 그런 저의 성향에 좀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냥 단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되게 평화로운 사람인 척 하는 건가?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부모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분명히 진짜 내 안에 은혜를 발견하고 내 아들이 눈이 떠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용기가 없음이 그 사람들 안에서도 그 마음에 그 회의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제 안에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의감을 느끼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말하는 제 안에 그 합리화라는 그 단어가 저를 더 슬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되게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기억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 모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때 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길을 좀 피해왔던 거죠. 사실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모의 모습이 좀 제 모습 같아서 좀 많이 회개가 되고 또 제가 또 도전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혹시? 네, 이게 출교라는 게 그냥 그 유대 어떤 회당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모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잖아요. 경제 활동까지도 그냥 못하도록 다 따돌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부모의 입장에 섰을 때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고문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당시에도 이런 출교를 당하면서도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 그런 손해를 실제적으로 보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이제 우리의 그런 두려움, 체면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여기 근처에서 교수님을 하시는 분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로마 교회사였던 것 같아요. 과목에 가르치는데 수업 시작할 때 이게 아무래도 교회랑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떤 수준으로 이 과목을 가르쳐야 될지 좀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학기 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한두 명 빼고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그게 좀 이상하셔가지고 이제 학기 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학생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하셨던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부인하거나 거부하진 않아도 어떻게 보면 침묵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인정하고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때로는 우리가 또 이 세상의 불신앙 또 불의 앞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침묵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피해서 움직이는,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피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움을 피해서가 아니라 옳은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지 말고요. 분명한 가치와 신념을 따라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내가 침묵하지 않고 때로는 말해야 할 때 그것들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두려워 보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이 삶 가운데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그게 잠시 두렵다고 느껴질 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옳은 것들을 잘 내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